그리고 그런 해석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경전은 성경이죠. 네. 성경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만 아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9권의 구약과 물론 교단과 교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국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39권의 구약과 또 27권의 신약이 어떻게 현재 목록을 갖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이렇게 계시가 내려와서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존 바턴이 쓴 성서의 형성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성서 각 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외경까지 해서 각 권을 요약하는데요. 모든 성서를 요약하는데 20페이지 남짓한 분량밖에 안 들었으니까 정말 간략하게 요약한 셈이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모이고 편집되었는지, 어떻게 경전이 되고, 또 그걸 넘어서 정경이 되어서 지금의 성경이라는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보통 성경에 대한 책이라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책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성서의 텍스트가 쓰여진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정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을까요? 바울 서신은 모두 이렇게 바울이 쓴 것이 맞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쓴 성서는 어떻게 모아져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모세오경, 예언서들과 또 복음서, 바울서신 및 기타 신약 문서들이 어떻게 모여서 지금의 배열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배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과 같은 배열을 갖게 되었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 지금에 있는 복음서 뒤에 그 자리가 아닌 뒤에 있는 공동서신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 느낌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성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전이 됩니다. 성서의 일부는 경전으로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책들은 경전이 될 것을 목표로 쓰여진 책도 있죠. 책이 쓰여진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서는 경전이 되어 갑니다. 경전의 특징으로 인용, 또 원저자, 저술연대, 현재 유효성, 보편성, 상호 일관성, 넘쳐나는 의미, 그리고 거룩한 물건인 성서,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의 제목만 소개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런 특징을 가진 경전으로 성서는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서는 정경이 되죠. 구약은 유대교에서 일찌감치 정경의 목록이 정해졌고요. 신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경에 들어갈 책들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무렵 아타나시우스는 현재의 목록과 일치하는 신약의 정경 목록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의 목록이 정해집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경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모아서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죠. 예. 어떻게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경이 되었다면 그 의미가 달라질까요?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뚝 주신 것보다 이런저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코란을 적었다고 하고, 또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 몰몬경을 발견하고 번역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갑툭튀한 경전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전인 성경은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성경의 형성 과정은 성경의 텍스트 내부에 있는 모순들을 해석할 힘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쓴 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을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저자가 처한 그 상황 아래에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어쩌면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살펴볼 때 성경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